오늘은 성경에서 멀리하라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그 사람의 카톡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하며 답장을 미루다가 결국 죄책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30분 전 드렸던 기도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책상 위의 성경은 먼지가 쌓여가고 당신의 영혼도 함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찬양할 때도 그 사람의 말이 귓가를 맴돕니다.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네가 날 사랑한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데 너만 유난이야. 당신은 변명합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인데 제가 이해해줘야죠. 신앙생활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버리지 못하는 그 관계가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집착이 당신의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탈을 쓴 그 공포가 당신의 자유를 빼앗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착각한 그 노예 상태가 당신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15년 목회하면서 수천 명의 성도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들 중 90% 이상이 잘못된 관계 때문에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독한 관계, 병든 관계, 하나님을 밀어내는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그들 대부분이 그 관계가 문제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더 사랑하면 되겠죠? 제가 더 기도하면 변하겠죠? 제가 더 희생하면 달라지겠죠?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기생충입니다. 어떤 관계는 하나님이 직접 끊으라고 명령하시는 독약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관계 중에 하나님보다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관계 중에 기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관계 중에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그 관계를 재평가해야 할 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입니다. 조금 독한 것 같아도 생존을 위해선 잘라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영혼을 파괴당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지금부터 7가지 성경적 관계 정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적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본받을 신앙의 기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자유의 선포입니다.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오늘 이 말씀으로 바뀔 것입니다. 1. 당신을 하나님보다 두렵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보다 더 떨립니다. 기도할 때는 평안한데 그 사람 만나기 전에는 위산이 역류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30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독실한 권사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딸을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엄마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엄마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볼게. 엄마 말이 곧 하나님 뜻이야. 그 자매는 40살이 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엄마가 두려워서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엄마가 더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부모 공경이 성경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고 엄마 눈치가 보일까요?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 우상화는 죄입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경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을 하나님보다 두렵게 만든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배우자든 부모든 친구든 목회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 학대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라며 협박하는 사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며 조종하는 사람. 내가 나한테 이러는 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야 라며 죄책감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당신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은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입니다.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사람의 두려움은 당신을 묶지만 하나님의 두려움은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오늘부터 점검하세요. 당신의 관계 목록을 꺼내보세요. 누가 당신을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만드는지 확인하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하고 때로는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효도 아니고 사랑 없는 행동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두려움에 갇혀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잘못된 관계의 올무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자유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 두 번째 기준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교회 가려고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만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고 전도도 하고 찬양팀에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 사귄 여자친구가 문제였습니다. 그녀도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이 형식적이었습니다. 오빠, 매일 교회 가는 거 좀 그만해. 우리 데이트 시간도 필요하잖아. 새벽 기도? 그거 꼭 나가야 해? 잠이 더 중요하지 않아?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해? 우리 나중에 결혼 자금 모아야 하는데.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좀 과한 것 같기도 해. 균형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지혜잖아. 6개월 후, 그는 새벽 기도를 끊었습니다. 1년 후, 주일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2년 후, 그는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가 제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관계를 정리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방법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기억하십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는 당신의 행실을 더럽힙니다. 서서히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더럽힙니다. 처음에는 새벽 기도 하나를 빼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11조를 줄이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합니다. 이것이 영적 방해자들의 전략입니다.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당신의 영적 기초를 허뭅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일까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녀서 뭐해?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 기도보다 내 앞길이 더 중요하지 않아? 라며 우선순위를 바꾸려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한 거야? 라며 의심을 심는 사람. 종교에 너무 빠지지 마라며 신앙을 종교로 격화시키는 사람.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은혜? 그런 거 너무 강조하지 마. 율법이 더 중요해라는 사람. 방언? 그런 신비주의적인 거 위험해라며 성령의 역사를 막는 사람. 헌신? 적당히 해. 너무하면 광신도야라며 열정을 식히는 사람.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설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당신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자기들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당신의 열정이 그들의 무기력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헌신이 그들의 타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끌어내립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조언의 이름으로, 염려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 당신의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기도 시간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말씀 묵상이 깊어졌습니까? 얕아졌습니까? 예배가 더 은혜로워졌습니까? 형식적이 되었습니까? 만약 퇴보했다면 당신 주변을 점검하세요. 누가 당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배우자입니까? 부모입니까? 친구입니까? 동료입니까? 직급이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깊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방해한다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잔인하게 들리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를 분별하게 하소서. 그 관계에서 과감히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영적 성장이 최우선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3. 당신에게서 끊임없이 빼앗기만 하는 사람. 세 번째 기준입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으신가요? 전화는 자기가 힘들 때만 걸어옵니다. 당신이 힘들 때는 통화 중이거나 바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급하다고 하면서 당신이 요청하면 나중에 하자고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언제나 자기 것보다 덜 중요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언제나 자기 것보다 덜 소중합니다. 이것이 관계입니까? 착취입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성경은 주고받는 관계를 말씀합니다.
일방적으로 빼앗기만 하는 관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40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2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그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야, 미안한데 이번만 좀 도와줘. 꼭 갚을게. 처음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빌려준 돈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빌려줄 때마다 네가 교회 다니잖아. 당연히 도와줘야지 라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아버지 장례식을 치를 때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연락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안, 나 지금 바빠서. 조의금은 나중에 보낼게. 조의금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용당한 건가요? 20년 우정이 거짓이었나요? 저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저를 ATM으로 본 건가요? 여러분, 잠언 19장 4절을 보십시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자는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 때문에 모인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가까이 온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기생충입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간단합니다. 한번 거절해 보세요.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어 라고 말해 보세요. 진짜 친구는 이해합니다. 가짜 친구는 화를 냅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친구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친구가 아니라 자원으로 본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지라고 했습니다. 한쪽만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내가 더 주고 때로는 상대가 더 줍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균형이 맞습니다. 만약 10년 동안 당신만 주고 있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의 수법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네가 크리스천이잖아. 성경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정도 희생도 못해? 이것은 성경 말씀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바리새인들의 착취는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가룟 유다에게 계속 돈주머니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어리석음은 다릅니다. 은혜와 착취당함은 다릅니다. 오늘 당신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당신이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의 시간, 돈, 감정, 에너지를 빼앗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세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세요. 그들이 화를 낸다면 그들은 애초에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신의 자원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취하는 관계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잘못된 죄책감에서 벗어나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게 하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착취당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존중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4. 당신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 네 번째 기준입니다. 당신이 누군지 잊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너는 도대체 뭘 잘하는 게 있어? 네가 무슨 목사야? 무슨 크리스천이야?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당신은 당신이 누군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당신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특별히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정체성을 파괴하려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음치야. 남들 앞에서 노래하지 마. 당신 목소리 듣기 싫어. 집에서라도 조용히 해. 교회에서 인정받는다고. 그냥 인원수가 부족해서 시키는 거야. 처음에는 남편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듣다 보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음치인가?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박수 쳐주는 건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 6개월 후, 그녀는 찬양 인도를 그만뒀습니다. 1년 후, 그녀는 교회에서 아무 섬김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그녀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찬양을 부탁했을 때 그녀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 재능도 없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믿게 된 겁니다. 이것이 정체성 파괴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힘도 있고 죽이는 힘도 있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당신을 세우는 말입니까? 무너뜨리는 말입니까? 당신의 가능성을 보는 말입니까? 당신의 약점만 지적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시켜주는 말입니까? 그 형상을 더럽히는 말입니까? 정체성을 파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반복해서 지적합니다. 너는 늘 그래, 너는 원래 그래 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둘째, 그들은 당신의 강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뭔가 잘해도 별거 아니야. 그 정도는 나도 해라고 깎아내립니다. 셋째, 그들은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왜 너는 처럼 못해? 저 사람 좀 봐. 얼마나 잘하는데. 넷째,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계속 들춰냅니다. 네가 예전에 실패했잖아. 너 그때 그랬잖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점점 작아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잊어버립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계속 당신을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배우자든 부모든 친구든 목회자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사람을 정죄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 곁에 당신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이 작아지고 위축됩니까? 그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당신의 모습을 잊어버립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받은 작품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체성 파괴로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소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정체성을 흔들 수 없습니다. 5.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죄책감을 주는 사람. 5번째 기준입니다. 항상 당신을 죄인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 통화를 끊고 나면 왠지 모를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미안해집니다. 당신의 선택이 옳은데도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계속 당신에게 정죄를 준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전문적으로 죄책감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취직을 못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내가 결혼을 안 하니까 엄마가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지 아니? 내가 교회를 저렇게 다니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을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니?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아들에게 돌렸습니다. 그 청년은 숨 쉬는 것조차 미안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요? 제 존재 자체가 엄마에게 고통인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지속적인 죄책감의 결과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빼앗아갑니다. 죄책감을 주는 사람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내가 하니까 내가 하다라는 문장 구조를 사용합니다.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네가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불안한 거야. 내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우리 집에 축복이 없는 거야. 둘째, 그들은 과거의 은혜를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없었으면 네가 어떻게 됐을 줄 아니? 셋째,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부정합니다. 네가 힘들다고. 나보다 더 힘들어. 네가 아프다고. 나는 더 아픈데 참고 사는데. 네가 지쳤다고. 그 정도 가지고 지쳐? 넷째, 그들은 하나님을 빙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식을 보면 얼마나 슬프시겠니? 네가 이러는 게 하나님 뜻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니?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스도가 벗겨주신 정죄의 옷을 다시 입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30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효과적인 거짓말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당신이 용서받았는데도 넌 여전히 죄인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이 자유로운데도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사랑받는데도 넌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사람을 통해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 전달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 구별하십시오. 성령의 책망과 죄책감은 다릅니다. 성령의 책망은 구체적이고 회복을 목표로 하며 소망을 줍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막연하고 정죄를 목표로 하며 절망을 줍니다. 성령의 책망은 이것을 회개하면 자유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넌 영원히 그럴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말이 어떤 것입니까? 당신을 회복시키는 말입니까? 정죄하는 말입니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입니까? 막연한 비난만 하는 말입니까? 소망을 주는 말입니까? 절망을 주는 말입니까? 만약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죄책감을 준다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잘못된 죄책감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해방시켜 주소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임을 알게 하소서. 정죄하는 음성을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6. 당신이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게 만드는 사람. 6번째 기준입니다. 당신을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 떠나면 난 어떻게 살지? 이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사람이 나를 버리면 난 끝이야.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독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자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7년째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한 번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여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헤어지자고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없으면 넌 누가 받아주겠어? 내 나이가 몇인데. 네가 나를 떠나면 넌 평생 혼자 살 거야. 나는 내 단점을 다 받아주잖아. 다른 남자는 절대 못 받아줘. 그녀는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맞아.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 사람이 날 떠나면 난 혼자야. 다른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결혼하지 않았고 여전히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4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자기를 감옥에 가둬둔 간수였다는 것을. 잠언 29장 25절을 다시 봅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의존은 올무입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 않고 가둡니다. 의존을 만드는 사람들의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냅니다. 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없으면 넌 길을 잃을 거야.
네가 결정하면 항상 실패하잖아. 둘째, 그들은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내 친구들은 널 이용하는 거야. 나만 진심이야. 가족들이 뭘 알아? 나만 널 이해해. 교회, 거기 가봤자 위선자들 뿐이야. 셋째, 그들은 당신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나 없으면 넌 누가 돌봐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몰라. 내가 지켜줄게. 혼자 있으면 위험해. 나한테 의지해. 넷째, 그들은 자신을 당신의 구원자로 포장합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넌 진작 망했어.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잖아. 네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건 다 나 덕분이야.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종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우상 숭배입니다. 시편 118편 8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당신이 피할 곳은 여호와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건강한 의존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의존과 병적인 의존은 다릅니다. 건강한 의존은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병적인 의존은 당신을 퇴화시킵니다. 건강한 의존은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병적인 의존은 당신의 선택을 통제합니다. 건강한 의존은 언젠가 홀로 서기를 목표로 합니다. 병적인 의존은 영원한 종속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 곁에 당신을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합니까? 그 사람을 떠나면 끝이라는 거짓말을 믿고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존재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당신에게는 수많은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전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당신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두렵겠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외로울 것 같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안할 것 같지만 그 불안을 넘어서면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병적인 의존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해방시켜 주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두려움을 깨뜨리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7. 당신이 변화하려 할 때마다 방해하는 사람. 7번째 기준입니다. 당신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만류합니다. 그거 너한테 안 맞아.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지금도 괜찮은데 굳이 왜?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염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편안함을 위한 이기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십니다.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확장시키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를 방해합니다.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대학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40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을 가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지금 나이에 무슨 신학교야? 정신 차려.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은 어떡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냥 당신 착각이야. 평신도로 충분히 하나님 섬길 수 있어. 그 집사님은 결국 포기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그는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갔어야 했는데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은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 즉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비전을 죽입니다. 당신의 꿈을 짓밟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변하면 자기도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장하면 자기 무기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도전하면 자기 두려움이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현재 상태에 묶어둡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아. 너무 욕심 부리지 마. 현실을 봐야지. 이런 말들로 당신의 날개를 잘라냅니다. 변화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과거의 당신만 기억합니다. 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너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내 본 모습은 이게 아니야. 둘째, 그들은 실패의 가능성만 강조합니다.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안전하게 가는 게 낫지 않아?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어. 셋째, 그들은 당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그건 너한테 너무 어려워. 내 수준에서는 무리야. 좀 더 쉬운 걸 선택해. 넷째, 그들은 자신의 불안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나는 걱정돼서 못 살겠어. 나를 생각해서라도 그만둬. 네가 변하면 나는 어떡하고?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통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1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계속 당신을 과거에 묶어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체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시키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당신이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습니까? 당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막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세요. 만약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당신의 모든 변화를 막는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당신이 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당신이 이루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성장을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물론 지혜로운 조언자의 말은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운 조언은 다릅니다. 지혜로운 조언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지마 라고만 말합니다. 지혜로운 조언자는 위험을 알려주면서도 가능성을 봅니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위험만 보고 가능성은 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당신의 변화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당신의 성장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당신의 도전을 막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계속 성장하게 하소서. 변화를 막는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당신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관계들을 당신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어떤 관계가 당신의 뜻이고 어떤 관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분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신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았습니다. 당신의 음성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우리를 이 올무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오직 당신만을 두려워하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영적 성장을 방해받아 왔습니다. 기도하려 하면 방해받고 말씀 읽으려 하면 비웃음 받았습니다. 예배드리려 하면 불평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당신을 향한 열정을 다시 불붙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착취당하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했습니다. 이제 건강한 경계선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빼앗겼습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데도 정죄당했습니다. 용서받았는데도 계속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거짓 죄책감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임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병적인 의존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제 이 우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변화를 막혔습니다. 성장하려 할 때마다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도전하려 할 때마다 두려움을 주입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이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계속 성장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게 하소서. 끊어야 할 관계는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회복해야 할 관계는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멀리해야 할 사람과는 거리를 둘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자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소서. 건강한 관계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이 무겁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떠올랐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무작정 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관계가 독이 되는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과 가깝게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두셨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와는 결국 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로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관계가 평생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 시즌이 끝났는데도 붙잡고 있으면 당신과 상대방 모두 불행해집니다. 과감히 놓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어떤 관계는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해치는 관계가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당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존, 정서적 생존, 육체적 생존이 위협받는다면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첫째, 당신의 관계 목록을 작성하세요.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세요. 둘째, 오늘 나눈 7가지 기준으로 각 관계를 평가하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세요. 셋째, 문제가 있는 관계에 대한 액션 플랜을 세우세요. 대화가 필요한지, 거리 조절이 필요한지, 완전한 정리가 필요한지 결정하세요. 넷째,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용기를 구하세요. 분별력을 구하세요. 다섯째, 실행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길이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면 당장은 혼자인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건강한 관계로 채워주십니다. 독한 관계가 빠져나가면 좋은 관계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떠나면 당신을 세워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당신을 정죄하는 사람과 이별하면 당신을 축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저도 목회 중에 여러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 저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 저에게 독이 되는 사람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가면 헌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 사람이 화내면 내 평판이 나빠지지 않을까? 하지만 과감히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더 건강한 성도들이 왔습니다. 더 순수한 동역자들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를 정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사람과는 멀리 하십시오. 당신을 세워주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할 때 당신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